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 오늘 예배 이후에 16일 수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있었던 꿈의 교회에서도 부흥회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지 않았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또 결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가 없었고 마음껏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가 통성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 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찬양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앉게 돼요. 지금도 우리 습관이 돼 있어서 자꾸 거리를 두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안 해도 되고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 된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주 상당히 급속도로 팽배해 있어요. 산에서 바다에서 캠핑장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의 신앙을 보이지 않게 조용히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통증이 없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온몸에 그 세포가 퍼져서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암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왜 무섭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주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질병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시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뜨거웠던 그때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길을 쓰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해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의 도시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복음으로 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았죠.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블레셋 족속들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땅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아비의 아들에게 그 언약궤를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겨요. 근데 말이 안치에 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이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바빴고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일 듯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게 되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찾게 되었을까요? 20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내가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스 신을 섬기면 더 풍요롭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우상들도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20년간의 삶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믿으면, 이방신을 믿으면 풍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20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영적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사는 것, 부활, 회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운동이라는 건 뭐냐?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행실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노라. 사대 교회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3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은 굳게 하라. 아멘.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들이 가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죽어 있고 말만 그리스도인, 말만 성도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 일깨워라, 다시 부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부흥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신들을 다 제거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에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한다라고 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간이 바로 부흥회예요. 사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부흥회는요 1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전통적으로 10번의 예배,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주일 월화수 해가지고 새벽 오전 저녁으로 해가지고 1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특별히 사경회라는 거예요. 사경회가 뭡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젖어들었을 때 그때 저녁 집회에서 모두가 은혜 받고 거기서 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경회,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했거든요. 그래서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도 한번 10번의 예배를 드릴까?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큰일 나겠다. 또 우리가 처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10번의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3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흥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부흥회는 뭐라고 그랬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7시 반은 제가 퇴근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맞추려면 저는 저녁도 못 먹습니다. 우리 남편 저녁 차려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 학원 갔다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 픽업해줘야 됩니다. 회식이 있습니다. 데이트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재 딱 정리되어 있는 질서 잡혀 있는 이 패턴을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7시 반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퇴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 밥도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 픽업은 어떻게 하지? 막 여러분이 생각이 될 거예요. 에이, 그래, 나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 소중한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365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3일간만 해보자는 거예요. 3일간만. 목사님, 그러면 퇴근 시간 어떻게 합니까? 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부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야. 여러분,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굶으면 죽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3일간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흥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셨잖아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정윤수 감독님은 지금은 이제 감독을 이제 맡으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집회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 뭐 김학준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둘째 날 백유현 목사님은 이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어서 우리에게 못 보내줬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가 뭐라고 오시겠습니까? 그 강사님들도 그렇게 모든 시간을 쪼개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간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 셀 리더님들, 장로님들 제가 꼭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의 첫 부흥회입니다. 하루라도 빠지시면 제가 반드시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뭐 할 거냐? 체크만 할 거예요. 체크만 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득 담아줄 거예요. 저 속이 좁거든요. 뒤끝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나오고 초신자들도 나오고 전도 대상자들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안 나와 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셀원들이 나와 있는데 셀 리더가 안 나와 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교회로 모입시다. 내가 두고 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일까요? 뭐 예배를 집례하는 일일까요? 신방하는 일일까요?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끌어당겨야 될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부흥의 그립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데 좀 끌려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강하게 끌어당깁니까? 이 행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에 참석하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영적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물의 회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6절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부흥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이 네 가지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자, 먼저 봅시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인 우리도 힘이 나고 사역자들도 힘이 나고 김학준 목사님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모여보자는 거예요. 지금 VIP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한번 꼭 한번 권면하고 어떻게든 한번 여러분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모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 집회에 갔었고, 여의도 집회,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 6살, 7살.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손잡고 제가 갔었던 기억이 나요.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잘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고 쫙 외치는데 정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막 그 여의도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정말 주여 외치는데 그 어린 마음 속에 막 왠지 모를 전율과 뜨거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따라해 주십시오. 모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모인 성도도 죽는다. 여러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껏 모인 성도들도 썰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서로가 모여서 서로에게 거룩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미스바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파수대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그곳이 해발 784m 고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모든 정경이 다 보여요. 여러분, 산 정상에 있거나 어떤 타워에 올라가면 모든 도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래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스바인 줄 믿으시고 이 파수대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 현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깨달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대요. 물을 붓고 예배를 드렸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왜 물을 붓고 예배를 드렸을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한번 같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읽어봅시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을지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가장 처절하고 절망의 순간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처참한 상황 속에서 물을 쏟아내듯이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통성기도죠. 통성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쏟아지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가 다 쏟아지고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없는 부흥회는 있을 수 없죠.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이 미스바 성전에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물처럼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이 부흥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극성과 간절함과 그런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의 부흥회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통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게 부흥회의 그런 흐름이었죠. 근데 그때 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면서 장대현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일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부흥에 참석한다고 하면 분명히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족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천둥으로 때리셔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돌을 하나 세우는데 무슨 돌입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 직역하면 뭡니까? 도우심의 돌이에요. 도우심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계속 할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자꾸 부부싸움하게 되고 일이 갑자기 생기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약속의 돌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모든 그런 방해를 이기고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3일간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여기 한번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잘리지 않고 우리 아이 어떻게 되지 않고 우리 건강 어떻게 되지 않을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마음을 쏟아냅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회개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이깁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흥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